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그 본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언돼 있는 바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증가해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발버둥을 쳤고, 그러한 일들을 늘 자각하고 각성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과 바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주 나오죠. 이 예언서나 또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자주 또 상고해 본 바이기도 하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어떤 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문둥병을 통해서 이 경계하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해 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속한 백성들로서 이 문둥병, 영적인 어떤 나병 환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시대의 말로 치달아 갈수록 점점 그 숫자가 더해져 갈 것이다. 문둥병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감각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해도 이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살이 베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이 시대의 말 끝으로 치달아 갈수록 점점 더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일을 경험하고 아픈 것들을 보면은 가슴 아파하고 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문둥병의 특징이죠. 함께 애통하고 울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장터에서 피리 불고 할 때, 또 애곡할 때 춤도 추지도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하고 그러한 시대, 그것이 이제 문둥병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시대의 말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이 문둥병은 아주 굉장히 이 중병으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문둥병자 한 사람만 있어 지금 코로나19로 다 격리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고 어떤 이러한 어떤, 예전에도 이스라엘 총회에서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아예 따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를. 우리가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늘 상고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일에 대하여 얼만큼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가 갈수록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해져 갔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고 풍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감각이 점점 죽어간다면,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걸로도 이 사람은 어떤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이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져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제 분명히 지금은 더한 어떤 세상으로 치달아 가겠지만, 당시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 이제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 아니. 오늘 이제 바벨론이라는 어떤 이 제국으로 일어설 그 나라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방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이 이방 족속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양심은 문둥병 걸린 것처럼 다 죽어버렸다. 감각이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밧술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성전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바르게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 이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죠.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신 것은 어떤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알릴 사람은 알려야 되고 이 맡겨진 책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한다면 참 이것은 가련한 사람인데 밧솔이 마찬가지예요. 밧솔도 오늘 등장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만큼의 이 총책임자였다면 총감독이었다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고 복을 주시고 뭐 물질이든 뭐 환경이든 이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이 밧솔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되고 그 성전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상실해 버리니까 이 밧솔은 환경과 사람을 우선시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자신이 처한 감독직의 어떤 이 환경들, 이것이 이제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옳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옳든지 어떤 것들은 이상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변에 이 사람의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대적을 하기 시작하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우선시해서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밧솔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밧솔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 나그네 여정길에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이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건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타협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그 타협하는 어떤 이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 대충 사람들한테 어떤 거슬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만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슬리니까 이렇게 좀 축소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슬람권이나 이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타협의 시점을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혈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색적일수록 좋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묶어둘 때도 복음은 원색적으로 선포될 때 사실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밧솔의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총감독으로서 그냥 맡겨진 상황 가운데 그냥 대충 사람도 거슬리지 않고 자기가 누릴 것들도 충분히 누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 상황으로 20장 이전 상황 이제 17장 18장을 보게 되면은 거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밧스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나오죠 벌써,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밧스올이 듣기에 자신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된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그 결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장 9절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레미야 18장 11절 보면, 그렇게 함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더 큰 소리로 외쳐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여호와께서 어떠한 징벌을 내리실 거에 대한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구체화돼요. 그냥 단박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어 오니까 이 양심의 문둥병이 들렸던 이 밧스올조차도 그 양심이 꿈틀꿈틀합니다. 이게 밧스올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이 총감독으로 존중받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이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듣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에 그 사람의 모습, 그냥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자신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자리, 그 자리에 분명히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막 요란하게 막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딱 두신 그 자리에 딱 그렇게 있기만 하면은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죠. 여호와로부터 좀 멀어졌던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돌이켜 회개를 하든가, 그 마음에 찔린 바가 돼서, 아니면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따돌리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일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난단 말이죠. 그러할 때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먼저 알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후의 말씀들이 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 이러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늘 그래 왔어요. 시대 때마다.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그렇고, 그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로 거슬러 다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밧스올이 택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밧스올의 양심에, 그 죽었던 무감각한 양심이 깨어나라고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기. 이 목칼, 우리 춘향 전에 본 것처럼 그걸 씌워서 죄인으로 가둬두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괴로우니까. 격리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사정 경고 없이 그냥 그 사람을 갑자기 뭐 어떻게 해버리시거나 막 이런 일들이 사실 드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이스라엘 특별히 내부 안에 이스라엘 이 진 안에 총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럼 북방에서 누가 일어날 것이요 남방에 누가 일어날 것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방의 존재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동일합니다. 역사 속에서. 한 국가는 한 사람이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개인,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이 있는데 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바르게 이게 쓰지 않으면은 이 환경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이.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이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이 도구로 쓰임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구로 쓰임을 받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이 애굽을 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의 이 왕 바로 파라오죠. 이 왕에게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왕이 짚던 이 홀이 있었잖아.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홀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이 홀로 이렇게 밀치면 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정점으로 보내시잖아요. 이 당시의 권력의 정점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온갖 대신들이 다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저 지팡이, 저 홀은 그건 진짜 권력 아니야. 당시에는 이제 막 태양 신도 섬기고 그다음에 뱀 신도 섬기고 뭐 다산이라고 해서 이 개구리들이 아들 많으니까 개구리 신도 섬기고 막 이랬었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뱀 신 그거 진짜 신 아니야. 그 뱀 만들어서 막 코브라 만들어서 그거 뱀 신 진짜 신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시잖아. 이 파라오의 상징 권력의 힘. 걔가 짚고 있는 지팡이도 있고 모세가 짚는 지팡이도 있는데 지팡이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들도 흉내를 내봐요. 지네들도 이 술사들도 뭐 지팡이 이렇게 이 지팡이가 그 지팡이들 다 잡아먹잖아요. 뱀들.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뱀들은 진짜 신들 아니야. 진짜 신은 여기 있어. 진짜 권력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미리 하시냐면은 나중에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 무엇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권력인지 이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나중에 애굽의 이 모든 이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제까지 그 말씀을 배척할 것인가 또한 지켜보시는 것이죠. (2018년) 기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몇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24억 8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8억 명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 지역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8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최고의 핍박 국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팔자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에 태어나게 하셔서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의 어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의 환경을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환경. 단순히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형성하시고 나를 지금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인 것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정신도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 넓은 문 안에 속한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이 주일에 각 곳에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밧소울처럼, 그래서 귀를 막고 마음에 어떤 이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도 귀를 그냥 해볼 테면 해봐, 그냥 양심의 어떤 감각이 문능병 든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 시간 여행 이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러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를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다. 이거예요. 다 내용들이. 너희들이 훗날 이것을, 이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너희들이 보기만 하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이다. 뭐가 뭔지를 니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알기만 하면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그거 살 거야. 니네들이 가진 거 다 팔아서 뭐를 사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을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뭐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또 한 사람의 이 세리는 이 성전 기둥 뒤에 이렇게 나서 단을 향해서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해요. 주님, 이 죄인입니다. 울기만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성령 딱 떳떳하게 이렇게 딱 써서 저러고 싶을 거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세상 끝난 후에 나중에 훗날에 너희들이 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 걸.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의 모습을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되는지 너희들이 깜짝 놀랄 걸.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걸 누리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저 바리새인이 더 대단한 것 같지? 너희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걸.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과 다르게 하늘에서는 정작 전혀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은 많이 놀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가고자 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넓은 문으로 몰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